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은 정말 아주 대단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지금 고난과 역경과 아주 심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고 또 축복을 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도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기억나죠? 지난번 설교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 10절을 중심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자,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으로 또 건져가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죽음의 구덩이와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비유로 잘 비교한 어떤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었는데 너무 특이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큰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이 불교의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거기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그 이유와 의미가 뭘까요? 그것을 좀 잘 깨달으시오. 잘 깨닫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빠지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야단만 치고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두 번째로 그곳을 지나가는 이제 유교의 창시자 공자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교도 종교가 아니고 윤리고 도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거기를 지나갈 적에는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거 아니요.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렇게 지나가야지 하면서 야단만 치고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세 번째 누가 지나가겠어요? 세 번째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빠진 사람을 보고 앞에 있는 두 분은 다 훈계하고 건져주지도 않고 이러고 갔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야단도 치지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밧줄을 자기 몸에 동이고 내려가서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말없이 꺼내주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지요.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한 그런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유교의 공자도 그냥 지나가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 사람을 건져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예수님만 말 없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줬다 이거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건지고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면, 건져주는 것이 없다면 그건 종교가 아니죠.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오늘 3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살다가 인생 구덩이와 올무에 빠져본 일이 있습니까? 인생 구덩이와 올무에 빠져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죽음의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요? 우리 인간들이 구덩이와 또 올무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 4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미련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죠.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은데 반대로 의외로 미련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지혜로울 때도 있는데 반대로 이 목사답지 못하게 아주 미련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다.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미련한 게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구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구석이 뭐가 있는가? 나한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진다 이거죠. 두 번째 이유는 죄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응? 죄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마귀의 그 계략과 올무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똑바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갖다 미혹을 해서 타락을 시켰듯이 마귀가 나를 갖다가 올무에 걸리게 하고 구덩이에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죠. 네 번째 구덩이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연단 때문에 그럽니다.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이런 그런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목사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어떤 올무나 구덩이에 빠지든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덩이에 빠지면 첫째는 너무 괴롭죠. 너무 고통스럽고, 그 구덩이에 빠지면 너무 괴롭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면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올무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술 먹고 방탕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경험을 해봐서, 정말 신기한 것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큰 구덩이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구덩이에 빠져서 간증하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8절에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죠? 이 말은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던 그 환난인지 그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알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일까요? 이 환난은 오늘 말씀을 볼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짐승과 싸운 사건을 말하는 건지, 또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트리오에 의한 그 소동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서 파손을 당해서 죽다 살아난 그런 파손당한 경험인지, 아니면 바울이 끙끙 앓고 있던 중병 문제, 질병 문제, 육체의 가시 문제인지 등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견해들은 추측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8절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얼마나 환난이 심하고 컸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9절에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 그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꼭 죽는 줄만 알았다 이거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환난이 정말 죽음의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그런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환난, 왜 이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다 살아났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오늘날 어떤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은 부끄러운 고난이고 부끄러운 환난이죠. 그러나 바울의 환난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영광스러운 환난. 하지만 영광스러운 고난이었지만 당시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과 불안함을 조금 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이 아시아 환난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는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기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바울을 건지셨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환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죽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절망하고 생각했는데 그런 큰 환난 가운데서 누가 바울을 건지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가장 급선무가 뭘까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 가장 급선무.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가장 급선무가 밥 먹는 일이겠습니까? 맛있는 밥?
아니면 여행 가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실컷 정말 잠을 자는 달콤한 잠을 자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밥 먹는 일도 아니고 여행 가는 일도 아니고 돈 버는 일도 아니고 잠자는 일도 아니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가장 급선무는 구덩이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행 가는 게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죠. 예.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물질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질병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모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구덩이에 빠진 사람 급선무가 뭐예요? 빨리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면 가장 큰 구덩이에 빠진 사람 누굴까요? 예? 가장 큰 구덩이에 빠진 사람, 바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지옥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예? 예수 안 믿으면 다 이런 지옥 구덩이에, 가장 큰 구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예? 이 지옥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빨리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본인은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나올 의지와 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런 구덩이에서 빨리 꺼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꺼내주는 것이 바로 전도가 아닙니까? 전도가. 그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는 없는 겁니다. 구덩이에 밖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안 빠져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건져내야 돼요. 근데 건져내기는커녕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여행이나 다니고 낄낄거리고 놀러나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자들이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던 사람이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얻는 것은 자유와 기쁨이죠. 자유와 기쁨. 구덩이에서 꼼짝달싹 못하던 자가 거기를 빠져나왔을 때의 자유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김석균 찬양을 보면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을 때 구원받은 그 기쁨, 예? 세상에서 제일이죠.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사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얼굴이 얼마나 어둡고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항상 어두운 그늘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굉장히 밝고 어두움이 없죠.
예수님을 믿어도 얼굴이 어두움이 있는 사람은 무슨 큰 문제가 있대거나 그래서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얼굴이 밝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환난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바울은 그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참 바울은 그 환난의 구덩이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연단을 주신 거구나. 바울은 그 연단에서 건짐을 받고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죠. 귀한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환난과 연단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연단이지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큰 환난, 큰 구덩이에 바울을 빠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해봐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하고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아주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그런 구덩이에 우리를 집어넣기 전에 미리미리 깨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미련해가지고 그 깨닫지 못하고 꼭 그렇게 징계를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큰 환난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부터도. 그래서 인간들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늘 환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그 이유는 자신도 환난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으면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구덩이에 빠지면 안 믿는 사람들은 술로 자신을 다스리고 불평과 한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올무에 빠진다 할지라도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시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첫째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죠. 매달려서.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동반해야 되죠. 왜냐하면 회개 기도는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응답의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밥을 먹지 못해도 날마다 꼭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밥을 못 먹어도 꼭 해야 되는 일? 예?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도하는 일. 성도들은 감사해도 기도해야 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기도해야 되고,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항상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한다면 세상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또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죽을 뻔한 구덩이를 몇 번 빠져보니까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구덩이에 몇 번 빠지니까, 경험을 하니까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아니하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에서 내가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빠져나왔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제가 만든 곡이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만든 곡.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세상 고난 많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 건데도 잘 못하겠네. 세상 고난 많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곡입니다. 세상 고난 많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상 아픔 많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함께 하리라. 너는 힘을 내어라. 세상 얻은 흑암이 너를 덮을지라도 주를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걱정하지 마. 너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한번 멋있게 불러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제 건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구덩이와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잘못해서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구덩이에 빠졌냐고 책망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죠.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지만은
사자밥이 되지 않고 하루 밤새도록 사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되지 않고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고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가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다시 또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실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